가끔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정말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나는 과연 어디만큼 와 있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수십 년째인데 가끔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 잘하고 또 11조까지 꼬박꼬박 드리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뭔가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잘 믿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때때로 정말 그런가? 어떻게 그걸 입증하고 어떻게 그걸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람에게 운명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런 운명,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비전을 세워 실천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붙들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를 떠나서는 이 단어 속에 분리돼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계세요. 아무것도, 절대로 완전히 내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없음이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너희가 나로 떨어져 있으면 절대 본질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떠나 있을 때가 많고 공기로 호흡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모시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지? 내가 예수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족해? 예수님 없는데 이렇게 평안해?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뭔가 자꾸 빚진 것 같고 뭔가 의무로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부담감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그냥 뭐든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게 장치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떨어지면
이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는 엄마의 탯줄로 모든 걸 공급받았는데 그 탯줄 하나가 없으니까 기계장치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과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떼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거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 외에도 다른 거 준비하다가 글쎄 핸드폰 충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신방을 막 출발해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13%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며 가며 권사님들과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신방 받으시는 분들 가정도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신방 가시는 분들 이 내비게이션을 틀려면은 이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23%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막 걱정이 되면서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때문에 조마조마해 본 경험 많이 있으시죠?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 핸드폰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수중에 물론 은행에 돈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차비도 현금 결제해야 되고 뭐 현금으로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불안감,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걸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나 주님 없어서 불안한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한번 보세요. 나 주님 없는데 불안하셨던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맞아? 이런 불안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죠?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냥 호흡이 다 끊어졌는데 세상으로 연명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걸 안심하고 평안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잇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애통하고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이대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불안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좀 벗어나긴 했지만 제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도 열매를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너희로 가서라고 이 하나의 문장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뭐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목적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주로 보는 것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섬기던 전도사 때였습니다. 총무 선생님이 의예과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던 때였어요.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면서 이제 목적지를 얼마 앞두고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장소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아주 감자탕집이, 소문난 감자탕집이 맛있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 감자탕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탐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 좀 많이 붙은 뼈죠. 누가 더 많이 붙어 있고 누가 더 맛깔나는 뼈를 이렇게 집어내는 게 이 아이들의 아주 즐거운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살 많은 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총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자란 청년들이고 자란 동생들, 학생들이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 뼈 맛있게 보이지? 네, 너무 맛있어요. 이 뼈 몇 번째 뼈인 줄 알아? 자기는 같은 뼈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살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총무 선생님은 몇 번째 뼈인지가 관심이 있던 거죠. 바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되고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혜택을 가장 좋아라 하지만 우리는 희생하고 책임지고 사명감 가져야 되는 그때는 우리는 왠지 불만스럽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공항에 이렇게 쓰여있는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삶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결정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지,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시야를 가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환경이죠. 어려운 모습들, 문제, 그리고 실패,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그렇게 비전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의 비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냐 이거죠.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거하라 이 말씀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다가 그렇게 떠나거나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머무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때때로 있다가 잠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붙어 있고요, 월화 수목 금토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붙어 있고요, 기도하지 않은 그때는 항상 주님께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영원히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기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예배하기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주일로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모부 돌아가실 때였는데요,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이제 쓰러진 그 고모부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계시는데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면회 마치고 나왔더니 사촌 누나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모부 저 산소 호흡기 떼면 돌아가신대 하면서 슬피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스크를 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갈급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없으면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은 헛된 열매, 거짓 열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의 일주일 동안의 매일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다가 성가대 찬양만 즐겁게 듣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한지 집사님이 연주하시는데
그냥 그 연주만 즐겁다가 연주 딱 끝나니까 졸고 있다가 이러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 감을 한번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감 맛있죠? 네, 감 되게 다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떫은 감, 못 먹는 감, 그 가지에 단감 가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딴 감이에요. 정말 맛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네요. 근데 정말 떫은 감이 열리는 나무에 접붙인 그 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떫은 감이 나는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는 단감을 먹는, 단감을 열매 맺는 그런 단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가 숙제검사 받으러 온 자녀들처럼, 그렇게 학원에 나온 자녀들처럼 예배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붙들고 하나님 붙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숙제검사 받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기도하네,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하는 그런 생명 없는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붙들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시간이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시작하는 그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공급받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운명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만족함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 안 돼 하는 그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묶어두신 그런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요, 바라보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한 주간 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 붙드는 그 순간, 그저 숙제검사하듯이 마시고 정말 생명을 내 호흡기로 가지고 오는, 호흡기를 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